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짧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Now the Lord said to Abraham,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ll show you.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dishonor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Amen. 앉아줬습니다. 우리 12장 이 2절 3절 말씀은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다 외우라고 했으니까 이미 다 외웠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12장 2절 3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그리고 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를 말미암아, 너를 말미암아, 나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는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첫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12 talks about the first step that Abraham took in faith, by faith.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면은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ll show you.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떠나라는 말씀과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를 위해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내 주위에 너 뒤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네가 살던 곳이 여기지만 거기를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가 고향이고 너희 가족이 있고 너희 패밀리가 있고 모든 친구들이 있고 다 있지만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본토 친척과 가족 등 생활에 기초되는 것을 버리고 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곳으로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 고대 사회,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더 어려웠어요. And during Abraham's time, it was so hard to leave his kindred, leave his family, because it meant that he is departing his own protection. It meant he's leaving his foundation. Okay?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친척을 떠난다는 거는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미국에 유학 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가방 몇 개 사서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떠난다는 의미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적인 생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풍족하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옛날에는요, 이 족장 시대거든요. 부족을 이루고 살던 시대거든요. 부족을 이루고 살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protection. 보호예요, 보호. protection. 누구로부터의 protection이에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의 프로텍션이에요. 자기 가족과 자기 부족과 같이 살았다는 이유는 자기가 남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같이 어떻게 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싸우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유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같이 싸워주고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바운드리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떠나라는 이 말씀은요 절대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펀더멘털을 완전하게 송두리째 바꿔놓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하고 이 선택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는요 떠남과 분리의 역사인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 분리되어서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냥 피지컬리 몸 자체가 모든 걸 떠났다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떠나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바꾸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가치관에서 떠나라,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존에 어태치되어 있던 나의 문화, 내가 기존에 어태치되어 있던 나의 사상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태치되어 있던 나의 모습들에서 이제는 완전히 성경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라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을 완전히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떠나는 원칙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영적인 모습 속에 지배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와인, 뉴 와인 됐잖아요. 뉴 크리에이션이 됐으니까 어떠라고요? 이제는 생명의 법도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잖아요. 그렇죠? 10 o'clock 성경 공부할 때 나눴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데 8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고 나와요? 내가 우리 왕에게, 하나님 믿지 않죠 왕은,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프로텍트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외에 그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줄 보병과 마병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에스라는 나와요. 무슨 말이냐? 왕에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군사 좀 주십시오 말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누가 지켜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에게 절을 하는 이방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줄 병사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거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비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완전히 떠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누가 프로텍트 하신다? 하나님이.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성경적이 아닌 성공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예. 크리스천들 학원 다니지 마세요. 부모님도 열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모님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예. 왜 세상에서 똑같이 학원 다니고 그래요? 누가 인도해 주셔?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학생들. 하지만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뭘 따르라고요?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to a place that he was going to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left without knowing where he was going.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한 것이나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 한 것이 알려줄 테니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뭐라고 나왔냐면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시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By faith. 아브라함 나아갔다니까요. 어디를 갈지 모른 채 미래에 내가 뭘 될지 모른 채 나아갔다고요. 저는 미래에 제가 목사가 될 거란 건 죽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절대 우리가 모르지만 by faith,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하나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기 원한다는 소리 참 많이 듣거든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잖아요. 큰 재산을 이뤘어요.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12장부터 계속 보겠지만 재산이 점점 불어나요. 나중에는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요. 그 사례가 얼마나 이뻤는지. 할머니 나이 때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왕이 아내를 탐냈대요.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부와 이쁜 와이프, 나같이 이쁜 와이프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거든요. 여러분 부러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반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순종이 먼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이제 뭐 하비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잠깐 저녁 먹으러 갈까? 첫 번째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무조건 100%예요. 야 잠깐 나가자 준비해. 그러면 처음에 어디 가요? 두 번째 얼마나 걸려요? 정한비 씨 저한테 그럴 거면 아빠 어디 가는데요? 정한결이 가 아빠 얼마나 걸려요? 우리 성격이 틀리거든요. 한결이는 어디로 가자가 중요해요. 그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하지만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해요 얘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싫거든. 한비치는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걸리냐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비치한테는. 둘이 질문이 틀립니다. 하지만 둘이 합해놓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얼마나 걸리냐 질문을 항상 받아요 저는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걸려 하면 제가 항상 What's the magic word?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15 minutes.
예, 15 minutes. 예, 3시간짜리도 저는 15 minutes 그럽니다. 그냥 무조건. 예. 그럼 제가 그냥 따라와. 잠만라고 따라와. 아, 내가 아빠인데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나를. 짜증나잖아요. 내가 뭐 지네들 뭐 나쁜 데 데려가겠어, 팔러 가겠어, 뭘 하겠어요. 예? 좋은 데 가겠죠. 따라와. 그런데도 어디 가냐고 끈질기게 물어봐요. 얼마나 걸리냐고 끈질기게 물어봐요. 15 minutes 그러면 아빠 how long? 예. 끈질기게 물어. 요즘에는 셀폰이 안 물어봐. 지네가 구글 검색해. 어디 가냐 지 형, it takes 20 minutes. 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물어보는 거는요, 이게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어보는 거는 우리의 뭐예요? 본능적인 습성이에요. 알기 원하는 거 우리 본능적인 습성이에요. 우리가 아빠가 어디 가자고 그랬을 때 애들이 어디 가로 물은 거는 가기 싫고 불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싶은 거야. 어딜 가는지. 우리의 본능이라니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널 알려줄 테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본능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불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본능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깨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어떻게 했다고요? 나갔다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그게 믿기 싫어서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알지 못한 채, 물어보지 않은 채 간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었다고요. 네.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그런 질문 저 참 많이 받거든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솔직하게 우리 학생들 얘기하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그럼 어느 순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 따라 가면 돼요. 네,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살아가요. 제가 이쪽으로 개척하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성도 몇 명 주시려고 여기다 개척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네.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개척하면 돼요. 네. 성도가 몇 명이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성도가 불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나아가면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상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 목사님이 어리셨을 때 이상 목사 어머니께서 이상 목사님께 그랬대요. 너 미국 가. 이비성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머니께 아무런 대책을 세우시지 않고 그 이상 목사님께 어리셨을 때 너 미국 가 그랬대요. 그때는 미국 가기가 하늘의 별따리거든요. 미국 가 그랬대요. 이상 목사님이 어떻게 가요? 라고 안 물어보셨죠. 내 어머니 그랬대요. 미국 가서 시민권 따. 내 어머니. 그 다음에 북한 가. 내 어머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와 이 생각과는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 시덥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 시덥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거로 옮기라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게 언제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몇몇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고 19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가 물어보는 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Peter turned and saw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following them, the one who also had leaned back against them during the supper and had said, Lord, who is it that going to betray you? Then Peter saw him. He said to Jesus, Lord, what about this man?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Jesus said to him, If it is my will that he remain until I come, what is that to you? You follow me. So the saying spread abroad among the brothers that this disciple was not to die, yet Jesus did not say to him that he was not to die, but if it is my will that he remain until I come, what is that to you?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제자 요한인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자기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희한하잖아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되든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너는 상관하지 말고 저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거는요 주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따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는 좀 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 쟤는 왜요? 왜 쟤는 안 부르시죠? 왜 쟤는 안 부르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시든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고 제가 상관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떠날 것을 명하셨어요. 본인이 가장 익숙한 고기잡이라는 생계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가 그 배반하고 나서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거든요. 그냥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그 가장 익숙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이 고기잡이라는 생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평생을 같이 동업하고 살아온 사람들 요한 같이 동업하고 살아온 사람들 본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무리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떠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익숙한 기반, 본인이 가장 편애하고 있던 사람들, 본인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떠나라고요. 네. 떠나라고요. 제가 이곳에 내려왔을 때 누가 있어서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둘루스? 떠나기 싫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았던 그쪽 지역은 얼마나 편한지 조금만 가면은 H마트, 시온마켓, 메가마트, 아씨 5분 거리 안에 다 있어요. 10분 거리 안에. 좀만 가면은 한국 음식점 천재 널렸고 막 가고 싶은 데 엄청 많죠. 여기 딱 내려오니까요. 아니 메이시스가 없네. 그거랑 메이시스가 여기. 제가 뭘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봤더니만 메이시스가 없어. 가장 가까운 메이시스가 45분이 떨어져 있대요. 제가 혼자 뭐 이딴 동네가 다 있어.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그 북쪽에 살 때는 메이시스가요 30분 거리 안에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거 누굴 믿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하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나는 이곳이 참 좋은데, 나는 이곳이 참 안전하고 여기가 참 좋은, 나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고 계세요? 떠날 준비?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했더니만 전에 교회에서 어떤 애가 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딴 교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설교했으니 할 말은 없다만. 근데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군액차원에서 일로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곳에 내려오려니까 왜 이렇게 정리해야 될 곳이 많은지, 집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괜찮은 이발 집사님 찾았는데 이쪽 가게 되면 이거 이발 한번 가려면 또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와, 여기 있으면 이 신발 하나 사러 가려면 그냥 여기 아울렛 바로 10분 거리 안에 있는데 거기서 맨날 싸게 주고 사는데 여기 내려가면 아울렛 가려면 1시간이 걸리네. 내가 익숙하고 편했던 생활을 떠나려고 하니까요. 별의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뭐 하나님 저보고 아프리카 가라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남짓 떠나는 1시간 남짓 떨어져 있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힘드니 참 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네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언제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떠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 교회 개척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난 이 교회에서 은퇴할 마음이 없다.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은퇴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저는 은퇴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를 평생 책임져야 되거든요. 재정적으로.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maybe 10년? 15년 뒤에? 지금 제가 42니까 15년이면 57인데 그때 되면 또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곳으로. 그때는 또 아예 타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떠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왠지 알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2장에 보니까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고요.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더니 어디 갈지는 모르겠지만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결과가 뭐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떠났더니 베드로가 지금 잊혀져 있습니까? 네?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알아요? 교황. 교회의 황제란 얘기거든요. 교황. 베드로예요. 일대.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되다고 생각하지만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너무 커졌어요. 감당할 수 없을 이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이 뭐 다 지금 없어졌습니까? 존 피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존 피터 하고 불러보세요. 한 수백 명 손들걸요? 존 해보세요. 또 수백 명 손들걸요? 제 이름 조셉이거든요. 조셉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 너무 많아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 제가 TV를 봤는데 누구죠? 무슨 이윤진가? 연예인이거든요. 남편 이름이 정한울이래. 나 진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내 이름이 이렇게 흔해졌나?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요. 피터, 존, 펄 다 누구 이름이에요, 여러분? 흔한 이름. 조셉, 데이비드
알렉스 다 누구 이름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름이에요. 저는 골리앗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골리앗이라고 여러분 예? 한 명도 못 봤어요. 당대의 골리앗은 당대의 마이리 워리어였거든요. 예? 니무롯 당대의 용감한 자라고 당대의 용감한 워리어였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명도 니무롯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못 봤어요. 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그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대케 하겠다. 창대케. Make your name known. 예. 하나님을 따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 적은 수의 친척을 떠나기만 하면 그 보상으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고 순종하면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언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창대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복을 내려주시고 하신다면 우리 모든 인간의 재앙은 사라진다고요. 이 솔로몬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understanding mind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를 주겠다. wealth, fame, and long life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죄악, 내 IQ가 좀 낮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좀 못생겼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좀 키가 작아요? 상관없어요. 저 좀 키 큰 와이프 얻으면 돼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제약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창대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나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누구가 됐습니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아비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벗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dishonored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earth shall be blessed. 하나님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축복하는 자를 복을 내리겠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웃들까지도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 그들도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될 거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이 말씀은요, 의미를 감소시키다, 낮게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낮게 여기다, 남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건데, 누군가 그리스도인들, 누군가 교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왜? 곧 그것은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 밖에서의 믿음 생활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위선자라 불립니다. 우리를 위선자라 부르는 거는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를 보고 저주하는 자들은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다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위치와 그만큼 우리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임한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은요, 그 세상,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축복보다도, 어느 축복보다도 훨씬 귀중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의 축복의 그 근원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축복을요, 이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누군가 돈이 많으면 축복을 받았다, 누가 성공하면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의 법 아닙니까? 아까 우리 뉴 와인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crushed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밟아야죠. 크러쉬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크러쉬 될 수 있어요. 뉴 와인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삶.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확신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나로 인하여 이 하찮은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세상이 나로 인하여 부족한 내 주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근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